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 살 길이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힘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아주 열세였던 그런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땅을 공략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국경 지역 중에서 특별히 취약한 지점을 잘 보고 있다가 거기를 이제 급습을 하고 공격을 해서 땅을 조금씩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람 왕이 시도를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취약점이 있는 것을 알고 분명히 군사도 없고 또 방비할 성벽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가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것이다 라고 가보면 이미 그 자리가 보강이 되어져 있고 또 수많은 그 군사력들이 이미 그 성을 강화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가는 길에 매복까지 시켜 놓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니까 왕이 화가 났지요. 우리 안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는 이 작전이 어떻게 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렇게 다 방비를 하고 갈 수 있느냐? 첩자가 누구냐? 그때 한 신하가 아마도 나아만이었던지 아니면 나아만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겠죠. 이스라엘 사정을 잘 아는 군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영안이 얼마나 밝은지 마치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라도 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렇다면 우리가 성을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엘리사만 잡으면 그러면 될 것이 아니냐?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도단성은 그 당시 북쪽 땅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한 2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변변한 성도 없고 적의 공격을부터 방비할 만한 그런 채비가 되어져 있는 작은 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도단성으로 공격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밤새 가서 매복을 하는데 수많은 군사를 총집결시키고 또 병거까지 가져가서 완전히 포위를 시켰습니다. 아침에 사환에 일어나서 보니까 구름대와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사환이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되니까 영안으로 보게 되니까 더 많은 불활과 불병거, 불마차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사환이 안도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서 엘리사를 사로잡을 쯤 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저들의 눈이 정말 어두워져 가지고 앞에 엘리사가 가는데도 엘리사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성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이리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앞에 또 있는 사건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천사들이 방문하여지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괴악하게 내가 상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온 손님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롯의 집에 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집 한 채 있는데 돌면은 뭐 20m도 안 되는 그 집을 아무리 돌아도
문이 보이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또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20km나 되는 길을 인도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 수많은 병력들이 다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가서 완전히 도간에 든지가 되고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우리 원수가 제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당장 우리가 가서 멸절을 시켜버리고 크게 승리하고 우리 원수를 이제 파멸시켜 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과 창으로 이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로잡았는데 오히려 좋은 떡을 먹이고 또 좋은 마실 것을 주어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니까 왕이 정말 진수성찬을 잘 차려가지고 이 많은 군대가 잘 먹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영적인 승리의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기적이지요.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취약하면 언제나 아람 군대가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취약해지고 약해지고 자기를 방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졌을 때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공격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강하고 잘 대비되어져 있으면 사실은 적들이 오히려 공격에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되어 있으면 사단이 와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유혹하거나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든지 끊임없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약하고 또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 가죠. 그러면 조그만 유혹이 와도 야 오늘은 뭐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은 말씀 읽지 말고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좀 편히 쉬자. 그렇게 하면서 TV를 보고 세상 일에 관심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 약해졌다가 죄지을 일이 또 유혹할 일이 하나를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건 내가 경계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죄와 함께 뒹굴어서 살게 되어지고 죄 속에 빠져지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 흐릿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가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인류의 역사에 비참한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만날 기회가 없고 이러다 보면 자꾸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제 동료가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 교회로 다시 복귀하긴 하지만 뭐 1년여 동안 신앙이 교회당 예배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수도 많이 줄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취약해지니까 끊임없이 아람 군대가 공격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여서 이 모든 전쟁들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늘 끼어 있는 것입니다. 끼어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환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루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속에 계시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비의 벽이 없으니까 바로
유혹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죄와 함께 설레가고 신앙은 점점 약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절대 방어선이 뚫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엘리사만 잡으면 모든 성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성 한 곳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군사력을 몰고 와가지고 도단성을 점령해 버리니까 전혀 피할 길이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까? 우리도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펄썩 주저앉을 만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까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질 때 사방으로 길이 막혔다 해도 하늘로 난 길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애국 군대가 공격해 오고 또 뒤쪽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어디를 봐도 이 200만이 도망갈 길이 없는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방이 팔방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열고 기도하니까 그 없는 길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는 길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눈이 끼어져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있는 곳에도 길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냥 주일도 잊은 채 예배도 잊은 채 막 사회만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토요일 주일 새벽이죠. 전화가 왔는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재고가 공장마다 가득 쌓여가지고 중간에 있는 2공장에 불이 났는데 1공장으로 불이 건너가고 재고가 쌓여있으니까 다 해가지고 전 공장이 완전 소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 완전 쫄딱 망한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송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송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에 리더가 그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영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한 일이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라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자기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날아간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이제는 신앙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우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니까 사업이 탄탄하게 일어서게 되어지고 이분은 사업가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살리는 사역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다 불이 타버리고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이 확신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살 길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어떤 사방이 막혀있는 길 가운데서도 살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다 사마리아 성에 잡혀졌으니까 원수가 갚을 기회가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할 필요가 없는 정말 뭐 굴러 들어오는 횡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이것은 우리가 활과 창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줍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자리, 이기는 자리,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또 오늘 이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취약한 곳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 또 매일 듣는 말씀들, 성경에 늘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서 적들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잘 방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다 막혀 있는 환경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공하는 자리에, 이기게 된 자리에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베풀어주며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에브그린, 토론토 에브그린 교회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